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하를 설교하고 있는데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무엘하 8장을 읽었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삶에 담겨 계신 하느님입니다. 설교 제목을 다윗의 삶에 담겨 계신 하나님으로 정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설교 제목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한없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도 담겨 계신 하나님, 다윗의 삶에 담겨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사 유재명의 삶에도 너무 많이 담겨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디마디를 보면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성장을 해야 했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또 목회자라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도 축복이었고 은혜였는데 32년 전에 안산에 보냄을 받아 빛나교회라고 하는 노를 힘차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빛나교회라고 하는 노를 적기 시작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1년치 설교 준비를 해 두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32년 한 번도 목양에 있어서도 설교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어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책상 앞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유재명이라 써서 붙이고 삶을 살아내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유재명, 만 가지가 부족했던 만큼이나 더 큰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땅의 것에 부족한 저는 더 소중한 하늘의 것들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씨름하다 보니 다른 교제권을 형성할 시간도 없이, 다른 취미를 가져야 할 시간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며칠 전에 김종명 선교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이야기 말고요, 성도 이야기 말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요.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미안해요. 저는 한 번도 개인이어 보지 못했어요. 교회와 따로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행여 외국에 그 어떤 곳에 갈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일에 설교해야 할 설교자로서 나 자신을 놓아버린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유재명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책상 앞에 붙이고 한 해 한 해 살아오다가 이동정선에서 목회하는 한 중간쯤 되었을 때 책상 앞에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 유재명으로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목사 유재명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은혜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 은혜지. 그 안에 유재명의 그 어떤 것도 담아낼 수도 없었고 담아내서도 아니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유재명.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러하던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은혜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통일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전쟁 중에 연승한 기록입니다.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는지, 모압을 어떻게 이겼는지, 암몬을 어떻게 이겼는지, 가장 강력한 하닷에셀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다윗의 연전연승의 기록은 10장까지 계속됩니다. 다윗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다 이기면서 오히려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말입니다. 다윗의 연전연승의 기록은 10장까지 이어집니다. 10장 기록 후에 다윗의 남은 생애에,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전쟁이 없을 정도로, 이웃나라가 감히 덤보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왕국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니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입니다. 연전연승,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는가? 사무엘하 8장 6절,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아멘합시다, 이기게 하시니라. 또 한번 아멘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가운데 왕 중의 왕, 전쟁의 영웅으로 불리웠지만 다윗은 그 모든 승리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멘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입니다. 신약성경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버전으로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입니다. 가나안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앞장서 승리한 여호수아를 위하여 승리의 개선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 기도하던 자리에 기도의 기념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단 하나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만 펄럭이게 했습니다. 다윗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가운데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입니다. 이기게 하셨더라, 평안하게 하셨더라,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셨더라. 이렇게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축복이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도 이기게 하실 거야, 평안케 하실 거야, 축복 인생이 되게 하실 거야, 질병 가운데 이겨내게 하실 거야. 신음소리를 내면서라도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의 고백은 다윗이 왕이 되어 성공한 가운데 있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의 기본 영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일찍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중에 외쳤던 선포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양을 치는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소년 다윗이 어릴 적 처음부터 가졌던 믿음이었고 영성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야 모든 장수들이 두려웠을 때에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겠다 합니다. 너는 소년이라, 그는 장수라, 너는 그를 이길 수 없어 했지만 아니라 나는 이길 수 있다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보고 자신의 칼을 들려주지만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큰 장수이고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갑옷을 입어서 골리앗을 이기고 칼을 들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방식은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고 또 달려가면서 무엇이라 외쳤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의 외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갑옷 없어, 나는 칼도 없어, 창도 없어. 사람이 보기에 우스울 만한 물맷돌 몇 대 들고 그 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포개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노라. 다윗의 이 고백들,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큰 믿음, 다윗의 큰 고백이라고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이렇게 수준이 있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믿음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목동이었을 때입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다윗이었을 때, 심지어 아버지마저 다윗을 가벼이 여길 때, 다윗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어울리지 않는 선포, 어울리지 않는 큰 고백, 큰 믿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놀랍게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이고 선포였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다 해서 소년에 어울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라 하였다 해서 양치기에게 겨우 어울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시리라.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그 입술에 얼마나 큰 믿음, 큰 선포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쩌면 사람들이 보았으면 웃었을지 모릅니다. 그 비웃음을 골리앗이 아주 대표로 하여 다윗을 업수히 여깁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설교 가운데 있어진 말씀 중에 기도에 있어서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기준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큰 끈, 큰 비전을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를 아주 작아지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특별히 기도에서 말입니다. 유태용 박사님 간증도 잠깐 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위에 발발 떨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저를 덴마크에 유학 보내주세요. 덴마크의 언어, 그 모든 것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구두 닦기 소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구두 닦는 소년이 물었습니다. 태영아, 너는 뭘 그렇게 중얼거리니? 나 덴마크에 유학 가려고. 옆에서 구두 닦기 친구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태영아,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봐. 근데 우리 떡잎은 구두 닦기야. 유태영 개인은 구두 닦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포교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작다고 작은 기도하고, 내가 소년이라고 작은 기도하고 작은 믿음이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아멘합시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주여 내 입술에 더 큰 기도를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선포를 주시옵소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입니다. 다윗 왕이 큰 기도, 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목동이었을 때 집안의 잔치 자리에도 가지 못하고 외로이 향을 쳐야 할 그때에 어쩌면 그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어디 책에서 보았겠어요? 누가 말해 주었겠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양치기 소년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다윗의 삶에 있어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만이겠습니까? 다윗이 그 후에 사울로 인한 긴긴 시련의 기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만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 소년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여 고백했다면 성공도 출세도 축복을 받음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실력만 있는다고 된 게 아니오, 자격증만 땄다고 되는 게 아니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칼을 들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 성도님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만이 아니오. 그 소년 때에 골리앗 앞에 서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지, 이것이 다윗의 소년 때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합시다. 성공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축복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인내하게 하심도 모든 것도 다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도 죽음도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질병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료하심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치료하심도 은혜 베푸심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소년 때에 양치기 소년 때에 이런 정도의 수준, 이런 정도의 선포,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저 양 몇 마리 지켜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양 몇 마리 잊어버려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형제들이 나를 멸시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출세도 성공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에 꿈을 꾸고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에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고, 우리 집 가정의 형편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저 세상이 들어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나이가 몇이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죽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외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믿기에
다윗이나 요셉은 그 긴 시련을 이겨냅니다. 저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오늘의 고난, 오늘의 역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이 믿음 안에서 다윗이나 요셉은 긴 시련의 골짜기에서도 비틀거리지 않았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다윗은 목동일 때 또 사울의 시련 가운데 왕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어. 요셉도 그렇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되어서 변하지 않잖아요.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다윗이 힘이 없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건 누구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힘을 가진 후에는 믿음이 아니라 힘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몸부림을 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괄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면은 이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비틀거리지 않는 거야. 사람이요, 고난 가운데는요 자기를 어느 정도 지켜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후에 삶의 여유가 있어지면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결국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믿는 믿음은 포기가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1절 9절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 여호와께. 다윗이 큰 사람이 된 후에 큰 기도를 한 게 아니야. 소년 목동이었을 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 오늘날 표현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소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을 수 있었구나. 막상 이 표현이 양을 치는 목동 소년 때 있었던 고백이라 싶으니 얼마나 더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가능성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병상에서 암과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장문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아픔이 보여지고
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구하자. 주님이 하실 거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은 내가 어떻게 못 바꿔도 아멘 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봅시다. 믿음으로 말하는 언어의 수준도 좀 높여봅시다. 여러분의 목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취하실 때부터 개척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가지가 부족하지만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아주 간단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싶거든 다른 사람과 조금만 좀 달라져라. 아주 조금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니만큼 말하는 것에서, 표현하는 것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은 달라야 하는데, 조금은 달라야 하는데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 조금이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도님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저 가난하다고 가난한 기도, 힘들면 힘들어 징징대며 그 어려움 하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차원을 넘어 소년 다윗이 양치기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외치네요. 출세와 성공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외쳤네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외쳤네요. 성공도 출세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를 하며 세상의 방식 안에서, 그 안에서 꿈꾸고, 그 안에서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미워하고, 그 안에서 희귀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씨름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무엇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집중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보다는 그저 울타리 안에 갇혀 겨우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오늘의 아픔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입술에서 또 한 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으면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 칼도 없지만, 칼이 없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갑옷을 입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양치기 소년이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품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시편 82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가슴을 열라, 네 비전을 열라, 네 꿈을 열라. 아멘 합시다. 내가 채우리라. 형편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수준을 높일 수 있잖아요. 입에서 연습이 안 되면 글로 쓰세요. 기도 노트에 쓰세요. 그리고 외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목사 유재명이가 책상 앞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유재명 써붙였다가 어느 날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유재명 이렇게 써붙이게 되었다고 간증하듯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 집 식탁에는 지금도 오뚜기 하나가 있어요. 오뚜기가 그 책상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것은 어쩌면 근 2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 중에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저 염려가 있노라면 젓가락으로 오뚜기를 한번 툭 치면 그 식탁 위에서 오뚜기가 한 번 흔들다가 또 바로 섭니다. 오뚜기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구하지 않는구나. 너의 입을, 너의 모든 걸 내가 채울 수 있는데 왜 너는 구하지 않는가입니다. 구하라 하셨으면 구하면 되고, 두드리라 하셨으면 두드리면 되는 것 아닐까? 구하라 하실 때, 두드리라 하실 때 자격증을 몇 개 가지고 와야 된다, 나이가 몇 살이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한다, 헌금을 얼마 해야 한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하래요. 수준을 정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수준을 높여 입을 크게 열어
구할 수 있는 빛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지금 있습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 또 한 번 외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 하나님의 결국은 여호와께 있어. 여호와 내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나는 창도 없어, 칼도 없어, 갑옷도 없어. 내게 있는 것은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불맷돌 별개야.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큰 칼로 이기게 한 게 아니야. 그 작은 것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믿음,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연전연승했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했다 해서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더 큰 문제를 만나.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는 만큼, 왕이 되면 왕이 되는 만큼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그가 누구여도, 천하를 호령할 권력을 가졌다 해도,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재벌이라 해도 그 역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소유한 만큼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와 있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평안할 때에 은혜를 저금하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무엇라 해도 이 코로나19는 여러 방면에서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선진국이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핵을 가졌고 달러를 가졌다 해서 전부가 아니었어요. 코로나19 감염증은 럭비공 같아요.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처절함 속에서 적어도 외쳤던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좋은 환경이요 더 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랜 날 동안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가운데서라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말 몇 마디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입니다. 네가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거야. 죽을 병에 걸렸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손을 대니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자가 된다는 말.
기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더 살고 싶은 게 아니야. 더 살아야 된다가 아니었어.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무엇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렸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안 주셨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거야 그지? 주님이 내 소리 들으실 거야 그지? 이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더 귀한 기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설교의 말 몇 마디의 은혜보다 하늘이 주시는 은혜, 늘 그랬잖아요. 예배를 간절히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설교를 더 잘 듣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크게 하면 합시다, 기대는 하나님께. 은혜는 강대상에서도 은혜가 오지만 더 큰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다윗으로 바꾼 것은 하늘의 빛이었어요. 누군가의 설득 몇 마디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 나는 병이 있어서 얼마 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큰 기도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선포하고 외치며 달려가 봅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가운데 많은 전리품을 취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전리품을 다윗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의 노력한 것과 같이 드니라. 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전리품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것. 다윗은 내 통장에 내 영역 이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쟁 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을 여호와께 드린다 하여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우셔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걸, 더 큰 축복이 있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드릴 것이 없는데 물질로만 생각하죠. 아멘 합시다. 기도부터 드리세요. 시간부터 드리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며칠 전에 우리 신윤석 원로 장로님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냈어요. 늘상 컴퓨터 앞에서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말씀을 타이프를 치는데 사모님 몇 번 쳤다고 나왔지? 60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타이프를 60번을 쳤다고? 그 60번을 친 증서를 받아서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6번이 아니고 60번. 그 미스터 트롯 보는 우리 아내 회개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목동이었을 때도 사자나 곰과 싸워서 놀랍게도 다윗의 영성은 왕이 된 후에 아니에요. 소년이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그림에는 모세를 잘 받들어 섬기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네가 모세를 이어 영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성도님들,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선포하게 해요. 비틀거릴 거 없어요. 약해질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연전연승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성은, 기본 영성은 소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아버지가 나를 멸시하지만, 형제들이 나를 우습게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성도님들, 우리의 투정, 우리의 원망,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기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목동이었다 해서 그 수준에 맞는 기도, 그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우습게 보이는 양치기였지만 그 소년 목동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큰 믿음, 큰 선포,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크게 외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더 큰 소망, 더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는 비틀거리면 안 돼, 또 일어날 거야, 그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읽고 우리 아자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장래의 그 어떠한 일도, 코로나19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할 수 없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영성. 소년이니까 소년이 아니야. 내가 나이 많으니까 그렇게 늙었으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더 큰 기도, 더 큰 기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대. 전쟁만이 아니요, 나의 인생이 여호와께 속해 있고 성공과 출세도 여호와께 속해 있고 다 속해 있다고 믿으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해도 내가 비틀거리지 않고 나는 승리하리라.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승리하리라. 찬송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전에 계신 목사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